아멘.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10장, 11장 말씀입니다. 자, 회개를 열심히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눈물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이제 그 회개가 오늘 10장에서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여러분, 회개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언약으로 완성되어야 삶에서 그 약속을 지켜내며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서명한 공동체 리스트가 10장에 쫙 나오고, 11장은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시지만, 당시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성이 있고 성벽이 완성되고 성의 구실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근데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실제로 거주하게 하려는 방편을 지금 성경은 오늘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전반에 보면 굳게 9절 마지막 절 보면 굳게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였느니라. 어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그러면 그 서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명단이 기록돼요. 1절 읽읍시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쭉 총독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의 두령들 이름이 쫙 올립니다. 한번 세보세요. 몇 명입니까? 84명에 달하는 긴 명단. 자, 왜 이 명단이 중요하고 이 명단을 기록했을까? 지금 깊은 회개를 드리고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로 결단했잖아요. 이것은 추상적인 결단이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계약서. 그러면 그 서명은 책임을 수반하죠. 집을 내가 얼마에 사겠다 계약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름을 걸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형제와 함께 언약을 따르기로 하죠.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리고 이 언약은 몇몇 지도자만의 결단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 모두 남녀노소 능력 있는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로 저주와 맹세로 다짐을 했다.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결단에 자기 이름을 써놓잖아요. 구체적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섬김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에 보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내용 3가지. 이거는 그냥 그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서로 원칙을 세우는 어떤 그런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결단,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결단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결혼을 금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방 결혼.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목사님, 그 당시에도 민족주의가 있었나요? 민족주의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깊은 연합을 하게 되면 신앙이 잠식됩니다. 친구 사귀는 것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잖아요. 그럼 내 신앙이 조금씩 침식이 돼요. 만날 때도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신앙이 지켜집니다. 하물며 결혼은 여러분 평생 살고 애들, 다음 세대를 낳는 그런 일들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나? 며칠 전에 우리 지방의 어느 장로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답답해요. 물론 그 장로님은 이제 결혼시켜서 믿는 며느리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에 배우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닐게, 믿을게 약속을 하거든요. 결혼해요. 결혼하고 나면 그 약속을 안 지켜요. 거의 99%안 지켜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신앙의 순수성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돼요. 나중에는 세상 사람이 되고 한 10년, 20년 교회 간 기억도 없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할 생각도 안 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랑 지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술 퍼먹는 사람하고 계속 만나면 술집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담배 피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 같이 하나씩 피고 맞담배 피면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지금 내가 친밀한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맺겠습니다. 그게 정답.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점점 달라져요. 다들 그렇게 시집장가 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돼요. 그렇게 결단했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정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제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아멘.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겠다. 이게 왜 그러죠?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7째.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날이에요. 저는 주일날 영업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나의 경제적인 삶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알바하면 알바비를 더블로 준다고 그러면 주일 심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안식일에 일 안 해요. 영업 안 해요. 오늘날 우리 주일 신앙은 어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빠지잖아요, 주일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유, 다음에도 또 빠질 결심을 건수가 사오면 아유, 그냥 또 빠지죠. 이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팍! 그 안에 안 들어가고 튀어나오죠. 근데 차가운 물에 타겠다. 온도를 쫙. 아유, 따뜻하다. 삶아져. 사단의 방법. 사단은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핍박하고 이슬람권처럼 그렇게 박해를 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안정감. 교회를 꼭 그렇게 무식하게 다녀야 되니? 좀 품위 있게 신앙생활해라.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니? 좀 고상하게. 여러분, 그게 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성경과 반하는 거예요. 성경의 반대로. 세 번째는 성전 봉사하고 헌물하는 거 있죠? 그것에 대한 결단이에요.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러니까 성전세가 있었어요. 성전세. 성전세를 내고 또 첫 소산을 드리는 첫 만물, 그러니까 맛물, 처음 거는 하나님 거.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첫 아들을 목사로 만드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왜? 첫 소산은 하나님 거.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해요. 11조.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11조를 꼭 온전한 11조를 하셔야 돼요. 이게 11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일이 생겨요. 일이 생겨요. 갑자기 뭐가 잘못돼. 갑자기 수도가 파이프가 터져버렸어. 그거 열심히 고치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고쳤어요. 계산해보니까 11조 떼어먹은 가격하고 똑같아. 에이, 목사님.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한 11조, 온전한 11조.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세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거 세비면 안 돼요. 지금 세 가지. 그러면서 39절 하반절에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언약 공동체의 핵심 다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결단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 그냥 믿지 않는 사람 뭐 서로 좋아하면 결혼하지 뭐. 주일날 뭐 그때 장사가 잘 되니까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 하나님의 집 뭐 그냥 내비두고 그러면 안 된다.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결단은 희생을 포함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포함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다. 헌신할 때 불편함이 없다.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불편해야 돼. 힘들어야 돼. 닦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11장 보면 성벽은 완공되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충분하지 않아요. 성벽만 있고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그 성은 그냥 공허한 구조물이죠.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것은 당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불안정했어요. 생계 기반도 취약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없고 모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기존에 자기 고향이 있고 기존에 자기 토지가 있고 거기서 농사 짓는 기존의 기득권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야 돼.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 다들. 척박한 예루살렘에. 기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성벽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루살렘 거주자를 선발하는 거야. 선발. 어떻게? 제비를 뽑는 거야.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1명 야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 근데 여기에 보면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스스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살겠습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선 사람들을 공동체들이 다 축복해줬어요. 칭송해줬어요. 칭찬해줬어요. 여러분 헌신은 자원하는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막 시켜가지고 집사님 이거 하셔요. 막 이러면 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시키는 사람도 부담되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딱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 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줘야 돼요? 박수 칠 때. 여기 주방 봉사도 목장별로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음식 만드는데 달란트가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원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2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11장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과 각 유다 성읍에 거주한 사람의 명단이 쫙 나와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각각의 자리에 서는 이거 읽으면 여러분 명단이 기니까 지루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린 사람들의 명예로운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을 기억하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겸비하게 새벽을 깨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특히 보니까 15절부터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기록이 눈에 띄어요. 15절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그는 핫숨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존이며, 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맡은 자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밤낮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섬기는 건 화려한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실 걸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자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자, 오늘 느헤미야 10장과 11장은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름을 걸고 언약에 서명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헌신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이사가는 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 예배, 공예배를 사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멘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것,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누가 자원에서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헌신하겠느냐? 빨리 나와요,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자리를 채우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는 놀라운 헌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자원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이름이 하나님 언약 공동체 명단에 새겨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도 세 가지 딱 기도 제목 항상 드리잖아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자리 떠나지 마세요. 여기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떠나시면 안 돼요. 아멘의 자리 내가 사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명단에 새겨져요. 그리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하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박정숙 씨 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계원 집사님 쇄골뼈하고 여기 손 등뼈가 부러졌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점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계속 엉덩이 붙이고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의지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냥 생각하고 그냥 듣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중간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부르짖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시간 되면 그냥 집에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 사정을 아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야 생각만 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체적인 결단 그리고 내 이름이 기록하고 아버지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하지 않게 하셔. 누가 해주겠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해주겠지? 하나님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냥 교회 1년 2년 다닌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습니다.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결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게 합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사단은 예배에 참석 안 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 사단의 올무에 그냥 끌려다니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 내가 다 알아요. 나 교회 다녀서 다 알아요. 말씀도 다 알아요. 예배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 내가 지금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내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손해는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내 이득만 챙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단 10분을 예배 드려도 단 10분을 기도해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스스로 차원에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에게 그냥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냥 있다가 졸다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입 다물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고 하나님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만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냥 졸다가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냥 졸다가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귀가 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귀가 할례를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사단의 세력들 다 끊어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졸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이 시간 내가 너를 저주하고 저항한다.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하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버지 역사하시오. 하나님 성령의 불을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